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서부터 11장 44절까지 말씀을 긴 본문을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그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거울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긴 본문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권능과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경륜과 깊은 뜻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도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교훈으로 받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되새김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하려고 할 때 제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님의 큰 뜻을 함께 공유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또 멀리에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공급과 임재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이렇게 긴 본문을 다 읽은 것은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굉장히 큰 어떤 소위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정상,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무슨 클라이막스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공급하는데 그 공급의 내용을
요한복음 11장 전까지 7차례 큰 은혜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단순하게 그냥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만들어준 술이 아니고 생리적이고 무미건조한 인생을 거듭나게 하면 생명의 보혈로 연결된 인생이 거기에서 활력을 얻고 새 생명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놀라운 생명의 새로움을 나타내는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관문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3장은 거듭나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그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는 것은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물이라는 얘기는요, 단순하게 말씀으로라고 번역을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물로라고 하는 말씀은 침례의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하면 성령으로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 속에 왕이 보이고 왕국이 보이고 왕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죽어서 왕국 간다가 아니라요, 살았을 때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삶이 거듭남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죄사함은 거듭납니다, 이런 얘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는 죄가 깨끗해졌지만요,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단계적인 은혜이지 그냥 거듭난다는 것이 너무 쉽게 영접해서 거듭났다, 죄사함 받으니까 거듭났다는 말은요, 우리가 과거에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말을 해놓고 30년을 저도 보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왕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그 부활 능력 안에 연합이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이 생명을 다시 솟구치게 해가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더라 이거예요. 이 사실이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의 루트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에서 외롭고 힘든 4번이나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결혼했어도 여전히 목마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자신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눈이 딱 열리니까 그가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선포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는 기적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물론 주님의 마음속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외롭고 힘든 이방 지역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접근해가지고 그녀를 눈을 띄워주고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지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가지고, 물론 많은 병자들이 둘러있지만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여 낫고 싶어서 여기 있는데요,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38년 동안 여기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그가요 벌떡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 의지하고 있던 침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냥 어깨에다 딱 메고 아주 기쁘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근방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나 또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나았어요 하고 이게 나온 현재를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들을 눈에 거스린 거.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짐을 지고 걸어가. 안식일 날 짐을 지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딱 묶이니까 그를 낫게 된 기적은 물어보지 않고 너를 그렇게 안식일 날인데 짐을 들고 가라고 가르친 그 자가 누구냐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슬픈 얘기가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면요.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만든 기적을 베푸신 일이 있는데 단순하게 5천 명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정네만 5천 명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 촉히 넘는 그 무리들을 주님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 배불리 먹인 기적 속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놀라운 교훈을 염두에 두고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신 그 빵 먹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기적을 본다는 말은요 기적 속에 숨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내가 주겠다. 그들이 이제 그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주세요. 우리 그 양식을 먹고 싶어요. 양식 준다 그러니까 또 빵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막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분이 자기 살을 먹으래. 아이고 그분의 뭐 어째 피를 먹으라고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흩어져 버리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들이 너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이유를 육신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잘 풀리고 번성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와 앉으면요 제 설교가 잘 안 드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을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의 복은요 뭐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풀려야만 행복해지겠어요. 전혀 안 풀리고 전혀 건강 안 해도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인간적인 어떤 결점과 핸디캡이요 극복이 돼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든지 성경 찬송가에 가장 많이 찬송가를 쓴 페니 제이 클로스비라는 사람은요 장님이에요. 장님. 여러분 장님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5분만 눈을 뜨고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눈뜨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눈뜨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님의 운명을 극복하고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이 페니 제이 클로스비가 썼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로운 찬송가 많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에서 해방받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7장을 건너뛰어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오면요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죽이라는 말을 하면은 무능한 아무 힘도 없구나 하고 무능한 자로 드러내려고 하고 죽이라 그러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엉터리네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는 어떤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죽이란 말 해도 핸디캡이 되고 죽이지 말란 말을 해도 법에 걸리는 그런 양당 간의 문제로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구출시키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주 고랑탱이 먹여가지고 아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고 땅에다 글을 쓰고 또 일어나 보니까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대들었던 많은 군중들이 돌을 땅에다 다 내려놓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그 여자에게 아무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렇게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죄를 지었길래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다는데 그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니? 뭐 이런다든지 어떤 남자하고 얼마만큼 깊은 관계를 맺었니? 그 별별 걸 다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도 묻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나중에 안 것이 그 여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저는 세상을 사랑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끌려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장에서 주님이 그를 살려주심으로써 그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축복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이 되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줌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뜬 그 축복이요, 눈을 뜬 그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오히려 눈을 뜬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눈을 뜬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가 어떻게 의인이냐, 죄인이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다, 그건 죽어야 된다 하고 안식일을 범한 자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을 때에 이 눈을 뜬 사람이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지금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창세 이후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 좀 해보세요 하고 간증을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은 그를 내쫓았고 쫓겨난 그 눈을 뜬 그분이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가지 기적입니다. 근데 여기 11장은 8번째 기적입니다. 8번째 기적이라는 말은 부활의 기적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7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요, 페이지로 9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라.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여기에 가장 마지막 얘기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나타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1장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좀 꼬이는 맛이 좀 꼬인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와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은 참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모시고 오도록 하라.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하면요, 여기 베다니는요, 이 성경 요한복음, 우리 지리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18절에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서 이 15스타디온, 1스타디온은요 약 190m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3km가 조금 넘어요. 3km. 그러니까요, 심리가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보이고 감람산 언덕 넘어 그 뒤에 마을이 베다니예요. 그 속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집 예수님은 자주 방문했고 그 집에서 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2장에 가면 말씀이 있지만요, 그 베다니에서 마르다가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쏟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곳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주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데 왜 좀 빨리 오셔가지고 아니 좀 낫게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다 죽은 다음에 왔는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갈게, 그게 아니고요,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갔는데요, 이미 이틀을 머무셨다는 말은요, 죽은 지, 보세요, 밑에 보십시오. 11장 8절입니다. 8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반대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대드는데 거기를 위험한 데를 뭐하러 가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이 말은요, 잠자고 있으면 깰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밑에 예수님이 13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 밑에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나흘이 된 거예요. 나흘. 왜 죽자마자 온다든지 뭐 살리러 온다면 꼭 나흘이 걸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요 나흘이라는 이 신비가 성경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나흘은 4,000년을 가리킨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이 나흘 되는 날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아담은 예수님 전에 4,000년이에요. 4,000년.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과 아담 사이의 거리가 햇수로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4일 된 인생을요, 주님이 살리러 온 거예요. 여러 차례 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 지체해가지고 4일 되는 날 이제 방문을 했을 때요,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서, 이게 보세요.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말했고 약간 원망이 섞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만 만난 다음에 마리아를 집에 가서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는 말도 없는데 찾는다고 말해주니까요. 마리아가 또 언니 만난 그 장소에 가니까 예수님 서 계시거든요. 또 얘기해요. 자, 32절.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언니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왜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살았을 때 오셔야 고쳐주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도 그들의 그 마리아의 눈물과 그 유대인들이 따라온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영어로 신음하시면서 예수님도 우셨다 그랬네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생명을 건지러 온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이제 무덤 앞에 갔습니다. 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자,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우리나라 무덤은 흙무덤이고 분봉인데요.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을 사람 시신을 넣을 만큼 동굴을 파서요. 거기다가 사람을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버려요. 큰 돌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요.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요. 빌라도가 임봉을 쳤어요. 임봉. 돌을 누가 뜯어내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돌을 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빌라도의 임봉을 달아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걸 뜯은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그 무덤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는요, 보세요. 여기는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선선한 기운이 있으면 사람이 죽어도 나흘 되면 썩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습니다. 35도 40도 이게 오르내리는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라 상당히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사람이 빨리 부패가 됩니다. 나흘이 됐다는 것은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문을 왜 열라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세요. 4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들이 돌을 딱 치우는 순간에 주님이 하나님께 대화를 하셔요. 여기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41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하나님과의 속삭임을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44절에 죽은 나사로가요 손발이 묶인 채 그리고 얼굴은 수건을 쓴 채 한번 보세요. 못 나오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다리도 묶었어요. 손도 묶고. 또 일어서니까 주님께서 둘러선 무리에게 이르시되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참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44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나사로의 묶인 몸을 풀어주고 수건도 벗겨주고
손을 묶였으니까 수건을 못 벗기죠. 그래서 몸에 있는 그 시신을 쌌던, 저도 장례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사람을 이렇게 묶더라고요. 왜 묶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몸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살이 이제 빠져나가고 몸이 녹아버릴 때 뼈를 잘 보존하려면요, 몸을 묶어두어야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살려낸 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얘기가요, 영원한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능력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부활을 그냥 거저 믿는 거는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말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부활을 하니까 4일을 기다렸다가 주님이 그들이 생각할 때 병을 좀 낫게 해주죠, 빨리 오셔가지고 한 아쉬움은 느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4일을 기다렸다가 시체가 썩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날 부활한 후에 안 죽고 산 거 아니에요. 또 죽었어요. 그러고는 저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에 대한 얘기지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주님 앞에 설 자가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간 성도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받아가지고 휴거될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욕심이지만요, 주님 살았을 때 오시면 좋겠어요, 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기도도 때로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로는 포괄적인 부활, 죽어야만 살리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숙제가 풀린,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구나. 죽음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죽는 걸 보고 싶어 하셔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살려야지 그 부활을 맛보는 거지, 죽지도 않고 부활을 맛본다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리는 로마서 6장의 원칙대로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함께 묻히고 함께 주님과 더불어 부활을 함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신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부활이 3건 있어요. 성경에 부활 3건이요. 하나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막 가고 있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관을 세워놓고 그 아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활도 있고, 누가복음 7장에. 그 다음 누가복음 8장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딸이 죽어갔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니까 하인들이 후 와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었군요. 그냥 가시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도중에 나타난 식구들이 와가지고 아기가 죽었어요 하고 할 때요, 예수님은 이제 오지 말라고,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웃더라.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잔다 그래? 가자. 그리고는 모든 무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딱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부활을 시켜요. 그 3번째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그 길을 예수님 따라가다가 옷가를 만진 여자가 12년 동안에 혈류증이 딱 나아버리는 놀라운 기적도 그 야이로의 딸 집에 갈 때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만 딱 만졌을 때에 그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기적이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실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이제 기도 속에서 그 부활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찾아보기 위해서 뒤지고 있는데요.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깜짝 놀란 제가요 써왔습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주간지에 플로렌스 테일러라는 분이요. 부활의 권능 8가지 하고 써놨는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분이 그 크리스찬 투데이 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써놨는데 성경 절수만 한번 찾아보고 이게 세계적인 놀라운 뉴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8가지의 부활의 놀라운 효능 또 부활의 권능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여기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믿음이 헛믿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다.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고 늘 얘기해도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부활하심으로 죄가 제거되는 거지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은 부활 능력이에요. 그리고 소망 없이 만약 잠든 성도들이요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요 그들은 그걸로 끝나니까 멸망하는 신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의와 연결된 하나님의 효능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이 육체의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거짓이고 미래의 소망도 다 헛수고다 이거예요. 두 번째 넘겨보세요. 앞으로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은요 234페이지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린다는 말은요 그냥 어떤 지식적인 살아났구나 하는 그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부활 생명에 부활이 이끄는 능력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가 바로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이 몸에 남아있는 욕구가요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요 어떤 공격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올라올라 그래요. 뭐가? 이게 뭐야? 그러면 성령을 통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돼요. 왜? 이 나약한 육신은 혈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연합했다고 해서 잠을 안 잡니까? 밥을 안 먹습니까? 병이 안 듭니까? 여전히 나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약한 것이 여기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지요. 십자가에 연합했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어때요? 마음껏 그냥 살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몸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나는 약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넘겨드리는 것은 그 죽음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하는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려면 항상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삶이 성령으로 실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 능력은요, 죄를 이기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좀 넘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을 봅니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요 얼마만큼 깊이 중보하시는가. 저는 우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할 때요, 우리 가정의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우리 함께 늘 중보기도를 했거든. 예, 중보기도라는 게 저는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름을 다 주님에게 불러가면서 주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형제자매의 가정의 자녀들도 좀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전도를 받고 제게 지나간 사람 중에 상당 숫자 잊어지지 않는 전화번호에 기록된 사람은요 노트에다 써가지고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늘 중보기도를 합니다. 지켜달라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바쁘면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그랬어요? 예, 중보라는 말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마음에 주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중보기도 하시오 하는 그 든든한 기도의 백을요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깝다고요? 그건 안 돼. 그건 난 지금은 안 주고 싶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제일 좋은 걸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요 마음에서 이렇게 확신이 가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중보자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면요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든든하게 얼마만큼 마음에 강한 믿음이 있냐면요 38절.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요, 주님의 천사가 아니고요, 사탄에게 몰려간 상당히 12군단을 이루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입니다. 그 사탄이 아무리 천사들을 거짓으로 동원해서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옛날 개역에는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는 떼어내지 못한다. 절대로 그분과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게 이제 부활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갑니다. 몇 장을 더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뒤로 넘기시면 6장 14절.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 능력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앞으로 가서요, 로마서 6장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그 죽음의 일치가 되고 그 무덤에 묻힌 바가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같이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첫 열매를 바치는요, 한 단에 첫 열매 한 단, 첫 열매 한 알의 밀알을 뿌려가지고 한 알의 밀을 뽑아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고요, 밀단을 탁 묶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여제로 딱 들고,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그 안에 부활 생명으로 천거되고 그분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요자는 말과 거자는 말은요, 거는 든다는 것이고 요는요 흔든다는 거예요. 생동적인 부활 능력을 한 묶음 속에다가 나를 포함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그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들도 일으켜졌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만 벗어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떨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우리를 이기는 자로 당당하게, 어떤 병고나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고요, 사망 권세 앞에서도 담담하게 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부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보십시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인용했던 성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포함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를 산소망에 이르게 하였고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속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상속 유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요, 어떤 못된 아들은요, 빨리 안 죽나 이런 아들도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미리 주고 싶어도 주면요, 불효자가 된대, 불효자가.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멀리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무시할지 모르니까 하고. 하도 애들도 불신 세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아버지는 믿음이 좋고 확실해가지고 아들들 딱 불러놓고, 종로의 그 빌딩은 내한테 주고, 명동의 빌딩은 내한테 주고, 강남에 있는 그 큰 아파트 그건 내한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만약 유산을 줬다고 합시다. 굉장히 신바람이 나요. 속에서. 우린 천년왕국을 보장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속권을 받았다는 것을 받을 거다 하고 아련하게 그때 가면 줄란가 이런 맘 먹으면 안 돼. 주신다는 약속을.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네? 자, 4절 아까 읽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실 것이니 그랬어요. 과거 시제잖아요. 하셨다고.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딱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상속 유업에 대한 보장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이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딱 이루어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어야 부활을 하지, 죽지도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어디에 한 지방에요,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데 부활 간증만 해요.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맨날 부활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도 지식이에요. 확실히 주님의 죽으심에 일치된 후에 부활 생명이 내게 왔을 때 그로 인해서 그 부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부활 능력이 우리를 뒷받침하고 우리를 붙잡아주면 이 프로렌스 테일러가 얘기했던 8가지 부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우리 삶에서 항상 부활 능력이 약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 요한복음에 돌아가서 다시 몇 절을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시 이제 여러분과 저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와 똑같은 얘기가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발 앞에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안타깝고 왜 좀 빨리 안 오시고요 하고 예수님을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요.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요, 죽어서 썩어서 이제 가망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무덤 속에 있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무덤 문을 안 열고도 뭐 얼마든지 주님이 불러낼 수 있는데요. 무덤 문을 열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인류를 살려낼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는 부활이요 생명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사냐? 무덤 문을 연 자만 살아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는 마음이 열렸을 때에 주님이 생명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들어도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떻게 마음을 열까 하고 이제 여는 것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열려요? 내가 막 이렇게 집에 뜯어서 열어요? 아니요.
찬송가에 있어요.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그 사랑이요.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랑이 밀려올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가 될 때에 그 뜨거운 사랑에 너무 감동받아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주간도 어떤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했는데요, 다 알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도 다 알고 다 안다는 사람한테 제가 제 간증을 좀 했더니요, 나 교회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를.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깔끔하게 다 끝내셨나요? 그랬더니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죄가 깨끗이 영원히 속죄가 됐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어떻게 적용되는가? 요한일서 3장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나니.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은 혼을 내놓은 거예요. 그 혼을 내놓으신 그분을 내가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혼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속에 있던 계산, 혼의 모든 그 고집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모든 이 정욕이요 다 사라지면서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서 내 혼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요청하시는 나를 나타내라 하신 뜻이에요. 내 자신이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나는 죽어서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긴 것을 주님이 인정할 때에 자유롭게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주님이 살려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묶여있는 것이 주님이 풀어주질 않고요, 자동적으로 풀려라 그러면 풀어질 텐데 살리는 것도 하셨으니까 나사로를 묶었던 줄과 얼굴을 싸고 있는 수건은 벗어져라 풀려라 그러면 될 텐데 왜 들러선 무리에게다가 맡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거는 분명히 있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묶여 있어요. 관습에 묶여 있고 많은 전통에 묶여 있고 많은 형식에 묶여 있고 우리 자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면 되냐? 교제 속에 들어가면 형제 자매들이 그걸 풀어줘요. 네? 이미 살아있는 그들이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요, 살아났다고 말하면서 혼자 있는 사람은 많이 묶여 있어요. 형제들 속에 함께 교제를 통해서 풀리는 것이 많아. 그렇구나. 나는 그 자매를 볼 때 뭔가 모르게 민가했는데 와, 확실하신 분이구나. 너무너무 사랑스럽네 하고 내가 이해하고 그 이미지만 머릿속에 헤아렸다가요, 그분의 간증이 주님이 나타날 때요, 나의 마음에 있던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가운데 와야 여러분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절대로 그냥은 안 풀립니다. 왜 자기가 못 푸냐? 자기가 손이 묶이는데 어떻게 풀어요, 자기를? 자기가 자기를 못 풀어요. 둘러선 증인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풀어주면서 그 풀림이 얼마나 놀라운 또 한 번의 은혜로 마음에 서로를 껴안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살려주신 분은 주님이지만요, 나를 풀어주신 형제들에게 더 가깝게 사랑을 나누는 걸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올릴 것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주님이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까지의 7가지 기적을 결론 지어서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드러낸 거다. 그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나타난 것도 하나의 생명의 변화, 거듭나는 것도 생명의 변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마리아 여자가 해결되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해결된 것도 생명의 변화. 주님이 생명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생명을 표현하고 사는 것이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 첫 번째는요, 하늘에 속한 생활 방식. 예? 생활 방식을 땅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라. 이게 이제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하늘의 방식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21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여러분의 복종이 완벽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약속은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이끄심에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순종하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순종은요, 기분 좋을 때 네, 알았어요 하고 순종하는 거지만요, 복종은요, 아닌데 해도 가야 돼요. 아니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복종은. 복자가 엎드릴 복자잖아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가 되면 그 뜻을, 내 뜻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간 사람만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든다는 약속은요, 그분이 사용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휴거될 때요, 변화받는 거 복종하지 않던 사람이 변화를 못 받아요. 그 복종 안 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천년 바깥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복종하지 못한 것이 다 떠오르면서 그것을 후회하는 이를 갈고 슬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시간을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겪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우리는 인생 100년 살기도 굉장히 고달픈데요, 1000년 동안 바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막 세상에 내가 왜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 하늘에 속한 방식을 얘기해 주었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완전히 복종을 할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여 이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다는 약속을 들어놓고도 왜 내가 복종하지 못했던 거, 그 복종하지 못한 것을 1000년이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그냥 설교자의 설교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세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봅니다.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이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휴거되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 작업은요,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자, 애벌레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바로 납이 돼요, 안 돼요? 고치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 그게 나중에 뚫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고치가 뭡니까? 죽는 과정이에요. 땅바닥에 기어있던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나방이가 여기 갇혀있는 고치 봤죠? 그것이 나중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와요. 부활을 하려면요, 고치가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활동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자연 속에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누에고치 얘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주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 주는 의미, 왜 주님은 일찍 가서 병을 낫게 하지 않고 죽은 자를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낸 그 기적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부활을 맛보려면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묻히고 완전히 매장되었을 때에 주님의 부활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우리가 완전히 복종이 100% 이루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해 주마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유가 없고 우리 삶 속에 변명이 없고 오직 주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